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진리나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생명이며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그렇게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동일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좀 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말은 참 듣기 참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타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된 미래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실제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시험 들 때가 있고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점점 마음이 건조해지고 신앙생활하기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썩 착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우리 안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놔두실 분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 은혜 받아도 다시 넘어질 수 있고 은혜 받아도 다시 건조해질 수 있고 메말라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이 고질적인 문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vival,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신앙, 은혜 받은 상태, 좋았던 상태에서 그것이 나빠지고 변질되어지고 declining, 쇠퇴할 때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망가져가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부흥시키셨는데, 어떻게 부흥시키셨나 하면은 문제가 있고 신앙이 망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내가 잘해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곳에는 신앙의 회복이 임했고 부흥이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6세기의 종교개혁,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기독교가 풍성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는 대가로 면죄부라는 그런 돈을 받고 어떤 면죄부라는 죄를 용서해 줬다는 증서를 발급했겠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마틴 루터와 존 켈빈 그리고 츠빙글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직언, 좀 센 말씀, 그건 틀렸다,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요, 단순히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유대교,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부흥사로 오신 거예요. Revivalist. 개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똑바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선지자, 개혁자, 부흥사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 변화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 전체를 다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별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그 일으키신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흥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경멸했고 예수님을 결국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었나?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11장 47절 4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든 그 역사들을 지켜보면 그 순간순간에 많은 수도 없는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요?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사람, 그냥 성경 공부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너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너희들의 신앙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변화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 원하신다. 회개하기 원하신다.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기를 원해. 너희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특별한 직설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깨트리려고 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쁠 수가 있을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기분 나쁠 수 있을까? 아니요, 가능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두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족족마다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였다니까요. 핍박하고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있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홈워크가 있다고요. 어사인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도, 어떤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매번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매번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의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도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고요. 매번 시험대에 들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이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몇십 년 지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항상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 있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인데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각성, 한국말로는 각성입니다. 자각. 영어로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awakening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awaken은 뭐예요? wake up.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awakening은 뭐냐 하면은 당신의 잠들어 있는 마음 상태를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졸다가요. 정신이 번쩍 드듯이. 막 졸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조는 상태가 뭐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 졸음에서 깨는 것처럼 확 깨어나는, 그래, 내가 지금 아니구나, 이걸 붙들어야겠구나 라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려면 깨닫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흥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깨닫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무관심해졌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게 깨트려지고 이것이 내가 다시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부흥, 뜨거운 어떤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TV에서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죠. 꽃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꽃보다 TV 프로 있더라고. 꽃보다 뭐더라? 꽃보다 남자? 아닌데? 꽃보다 할배인가요? 예, 꽃보다 청춘도 있고, 맞죠? Revival, 부흥보다 awakening,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성.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흥보다 더 중요한 각성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 속에 이 각성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각성, 이 깨달아지고 내 잠들어 있던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해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기 원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축. 건물을 짓는 것이죠. 아키텍처. 건축학. 건물을 짓는 것을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건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있던 기존의 건물을 뭉개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또 리모델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재건축. 그걸 재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리모델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증축 혹은 좀 단어가 좀 이상한데 개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말,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던 그런 옛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build up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나는 옛날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내 안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축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뭔가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다시 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지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다시 내 안에 지어지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재건축, 개보수라는 그런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만 믿는 어떤 고집 정말 센 사람, 자기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설교 말씀 중에 이 사람은 남을 믿지 않아요. 자라온 환경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실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시키는 능력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했을 때 그 사람 안에 나는 절대로 사랑을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구나 라는 사실이 그 마음에 다시 그 생각이 지어진 것입니다. 빌드업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요.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도 무너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우리도 은혜를 예전에 체험했던 우리도 지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도 다시 더 큰 은혜를 맛보고 내 안에 더 큰 감동이 있고 그런 부흥을 맛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현재까지 익숙해져 왔고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왔던 심지어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생각, 모습, 가치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으로 좀 센 말씀으로 아니다라고 하실 때 그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가 없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단순히 은혜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쇠퇴해지고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어떤 좀 센 말씀, 좀 강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잠시 태클 걸기를 원하세요. 잠시 제동을 걸기 원하신다고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강력하게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매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서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아니야 라고 하시면 또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라고 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가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못됐어요.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마다 죽였는데 그 죽인 조상들 죽은 그 자리에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덤을 예쁘게 단장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후손들이 있을 때 또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면 그 후손들은 또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면 그 다음 후손들이 또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예수 믿는 사람도 또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이 태클을 거시고 제동을 거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는 전쟁하지 마. 전쟁에도 너네들 반드시 져.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번에는 항복해.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먼저 너희들이 나를 떠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센 메시지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이 있었거든요. 자신들만의 그냥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들이,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고 무엇이 맞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 그 센 말씀으로 회복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좀 센 메시지로 우리는 괜찮다고 넘어가려 했고 이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신앙적인 자존심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라고 했던 논리와 생각들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손대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손을 대주셔야 우리가 계속 부응하고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좀 센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말씀 말고 좀 센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최근에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매번 맞아,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양심이 사실은 하나님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해야 할 것 같은 신앙적인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현재 자매들 가운데서는요 마치 벼랑 끝에 선 느낌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몰아가세요. 너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아니야. 라고 벼랑 끝에 몰아가는데 나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번지 점프와 같습니다. 내가 뛰어내려야 다시 리바운드,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심지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신앙생활조차도 생각조차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무너뜨릴 그런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뛰어내린 만큼 다시 튀어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awakening, 자각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번지점프처럼 하나님은 구겨진 자존심과 내 생각 이상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새 은혜와 신앙의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각성, 이 깨닫는 은혜가 이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이 자신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안에 하나님 은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간절해지는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매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심지어 타락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서 변화시키려 했던 두 명의 선지자를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벨이 참 착하고 가인은 참 못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참 괜찮은 신앙인이고 가인은 참 못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아벨은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사실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당시에 점점 타락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봤는데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 친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좀 센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세상적인 거 좋아해?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세상적인 것 좋아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실제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센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좀 믿었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런 게 다 있어, 지금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눈물이 진실입니다. 진실이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잘못된 습관과 생각이 무너지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과 가치관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이 나올 만큼, 이 눈물이 나온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화가 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전쟁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초상집에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너라. 사람을 보내어 그런 일에 익숙한 여자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라.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장례가 있으면요, 아주 옛날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막 울잖아요. 장례가 나면 초상집에 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곡이 뭐냐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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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합니다. 이 관이 운반이 돼서 그 무덤까지 갈 때까지 계속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고마워가지고 또 마음도 또 더 울렁거려서 더 울고 안타까워하고 죽어간 그 고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 너희들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니?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해지는 마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되면 안 되겠니? 그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너희들 눈물을 흘리는 거 볼 바에야 차라리 아이고 그렇게 옆에서 일부러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몇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 곡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도 그러다 보면 눈물 흘리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기독교가 있고 난 후 2000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매번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불을 지피신, 회복시키신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저는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눈물이 있었던 부흥과 눈물이 없었던 부흥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었던 부흥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던 부흥, 그 부흥이 제가 볼 때는 저의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부흥이요 회복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특징은 하나님의 센 말씀을 전하며 당시에 교회들을 깨우는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존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조스 윗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찬양하다가 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위의 다른 어떤 그것을 싫어했던 목사님들은 이모셔널리즘, 너무 감정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울기 시작했을 때 당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성주의가 팽배해지고 사람들 눈에 눈물이 메마르고 기독교가 점점 무너졌을 때, 사람들에게 다시 눈물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일어났던 그 부흥을 오늘날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얘기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보가 내 눈물을 밤낮으로 강물처럼 흘려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라. 예레미야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모인 저를 포함한 모든 종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과 확신과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 내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내 비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좋은 것이 내 안에 세워지고 조금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절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도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부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